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재건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재건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거기에는 가치가 향상이 됩니다. 새로 지은 집, 또 재건된 마을, 재건된 명소, 이러한 재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혹은 더 새롭게 그러한 가치의 향상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재건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이전과는 달리 좀 더 새롭고 좀 더 의미가 있으며 더 가치 있는 것으로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재건을 위해서, 즉 믿음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재건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이 무너뜨리고 허문다라고 하는 것과 그 자리에 새롭게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건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먼저 허물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부터 우리가 허물 것인가 하니 우리 삶 속에 있는 불신앙을 소거해야 됩니다. 불신앙적 요소, 불신앙적 생각과 행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서부터 이거 빠져나가야, 이것이 조금 소거가 돼야, 그 양이 좀 줄어들어야 그 자리에 믿음의 재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할 때도 어떤 조건을 맞춰서 물기가 다 빠진다든지 아니면 수분기가 좀 없어진다든지 그러한 과정이 있은 이후에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허물 것인데, 이 불신앙에 속한 것들을 허물어라. 무엇을 허물어야 되느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이 우상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람마다 나무나 금붙이로 만든 우상은 없지만 다들 우상들이 있어서 그거 붙들고 사는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버리지 못하는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상이란 얘기예요. 오늘 이사야 19장은 애굽에 관한 경고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지금 만민,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많은 민족들에 대해서도 경고하셨고, 19장에서는 애굽에 관한 경고인데, 그 애굽에 관한 경고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을 보게 되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첫 번째 경고의 내용이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상들을 향한, 하나님 아닌 헛된 것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한 심판이요, 또한 그들이 신으로 알고 있는 그 우상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금으로 만들었든지 은으로 만들었든지 나무로 만들었든지 아니면 하늘의 해가 되었든지 별이 되었든지 달이 되었든지, 그들 각자가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 불신앙에 속한 것이요, 또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도 이러한 우상적 요소들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 외삼촌을 떠나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 이 외삼촌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쫓아왔습니다. 형제들을 데리고. 그때 이 야곱이 하는 말이 뭐 외삼촌과 아무튼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나 이런 것 해결이 됐는데 라반은 내가 점칠 때 쓰던 것 그 드라빔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다 뒤져 찾았습니다. 그때 그것을 야곱이 아내였던 라헬이 그것을 몰래 훔쳐서 숨겨두었죠. 그리고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모면하긴 했지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는 그 여정 가운데 여전히 숨겨진 우상이 있었고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럼 그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만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경건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숨겨진 자리에 그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버젓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은근 목석으로 만든 형상의 우상이라기보다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위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다 우상에 속하는 거죠. 분명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과 그의 말씀 주목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고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많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상이라고 그랬고요. 특별히 바울 사도 말하기를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제 나에게 있는 우상은 무엇이 있는가?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 어떤 때는 나의 완고한 마음. 고집센 것이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니까.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닌데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그 우상인 겁니다. 때로는 우리 갈등과 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다.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 그 또한 우상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 불신앙에 속한 것들을 소거하고 제거해 나가야지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밭이 평탄해지고 집을 세워나가려면 가장 먼저 평탄화시키고 여러 가지 기초공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밭에 높은 건물을 세우려고 좋은 자재만 갖다 놓을 게 아니라 내 마음밭에 여전히 숨어있는 박혀있는 돌과도 같이 그런 것들을 좀 뽑아서 내버려야 됩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에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으로 임하셔서 우상에 대한 이 심판이 신속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건데 그때 우리가 또한 이러한 심판의 대상자가 되지 않기를 항상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 우리 개개인의 삶을 돌아봐도 사실 없어도 되는데 지니고 있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서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 그 물건을 한 번도 쓰지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또 생각 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버리자니 버리는 것도 아깝고 그런데 언제 버릴 수 있는가 하면 못 버릴 것 같지만 버릴 때가 옵니다. 언제 버리게 되느냐? 정말 기묘한 것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집이 좀 넓게 있다가 좁은 데로 가게 되면 정말 기묘한 것 말고는 다 가져갈 수 없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거 언젠가 쓸 거다. 그렇게 해서 쟁여놨던 것이라도 좁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때는 버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거죠. 버려도 충분히 살아간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 삶을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불신앙의 요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의지대로 안 되면 하나 앞에 간구하여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이 땅에 속한 것들, 땅에 속한 지체는 죽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속한 것들, 불신앙에 속한 것들, 내 영혼에 하등의 유익이 없는 줄 알고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줄 알고 신속히 버려나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불신앙에 속한 것을 버린다고 할 때는 우리 개인적인 내가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도 버리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버려야 되겠느냐? 우상과도 같이 그렇게 꼭 붙들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불신앙에 속한 것이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인데 생각 없이 살 수 없으니 생각을 안 할 수 없고 또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없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불신앙적 요소일 때 그때는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장 우리 3절을 보게 되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제 격동하셔서 그것을 치시는데 그때 그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해지고 사람이 혼미해진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계획을 내가 깨뜨릴 것이라.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만을 말하지 않고 애굽의 전체를 말하죠. 애굽 왕일 수도 있고요. 그들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고 또 나일강 그 하류 지역에 번성한 옥토와 같은 곳, 자연이 주는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있는 유익한 거 충분하다. 이건 충분하고 먹고 산다. 그런 것이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때로는 외교와 군사력과 전투와 이런 것으로 그들의 명맥을 이어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계획을 깨뜨릴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는 우리 항상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취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물론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은 성공이 아닐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자신의 계획을 따라 일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말이 불의한 일을 행하였을 때 분명 그들의 목적대로 목적을 달성을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결말이 아름답지 못하였고 또 그들이 일이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막으시고 실현되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대표적으로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대를 높이 세우고 저 모르드게를 내가 저기에 달겠다. 완전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 누구 하나도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막아주시고 도리어 그 장대에 하만 본인이 달리게 만들었죠. 하나님을 대적한 그의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서 부서진 겁니다. 그는 그 뜻을 이루려 하였으나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확실시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결정적 순간에 막으시고 모르드게를 지켜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하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꺾으신 거지만 모르드게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만이 세웠던 그 계획을 몰랐을 리 없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 끝까지 지키고 나가니까 하나님께 지켜줬다 그런 얘기죠. 결국 우리가 버려야 될 이 불신앙에 속한 내용은 사람의 생각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혹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 사람의 일들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가장 앞서 따라다니던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하셨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과 성심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따를 것이며 결단코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며 십자가의 죽음 같은 거 이거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탄아 이렇게 말하게 되면 굉장히 큰 말입니다. 그 말 듣고 시험 들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 되지 않고 사람의 일이 먼저 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이것은 사탄의 일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과의 대적함이요 마귀와의 싸움인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사탄 편을 들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끔 이 문화적인 그런 내용 내에서요 문화적인 어떤 음악 혹은 노래 여러 가지 것에서 은근히 숨겨있는 그런 반기독교적 사상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 무조건 기독교 음악이니까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만 할 건 아니고 여기는 분별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우리가 불신앙에 속한 일을 버린다 할 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선하니까 사람에게 막대해도 된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런 것은 또한 고르반이라는 사상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신 겁니다. 마땅히 사람에 대해야 할 의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스승이 제자를 잘 양육하는 것, 또 제자가 스승을 잘 따르는 것, 이런 것은 마땅히 할 도리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불신앙에 속한 것들을 먼저 이루는 것은 합당치가 않으니 그런 것들 우리가 버릴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사람의 계획 앞에서 우리가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그때에는 사람의 생각을 깨뜨릴 것이라 그랬으니까 충격이 있겠죠.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판단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말씀하실 때 들어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 다윗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양떼를 지켜준 것으로 이제 양털 깎는 때쯤 되어서 자기 종자들을 보내서 먹을 것은 좀 달라. 은혜를 베풀라 라고 말했을 때 나발이 이제 거절했습니다. 그때 다시 칼을 들고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고 왔을 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가로막아서 얘기를 했죠. 조곤조곤히. 만일 이 시점에 당신이 피를 흘리게 되면 내 주는 왕이 되실 것인데 무지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어찌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그의 감정, 지금 굉장히 분노가 차오른 거죠. 칼을 한번 빼들었으니 이거 무라도 자른다. 도중에 멈춘다라고 하는 것, 특히 한 여인의 말을 듣고 멈춘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면 그 무인, 칼을 들고 나아가고 있는 그 무장 군인에게는 그렇게 좋은 동의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말을 듣고 참으로 그러하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일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고 멈췄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자기가 손을 안 댔어도 하나님 나발을 심판하셨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꽤 있습니다. 사람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한 마음,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안갚음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칼을 빼어들었을 때
그때 그걸 도로 집어넣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칼을 도로 집에 꽂아라. 칼로 행한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악한 말로 행하는 자는 악한 말을 망하고, 우리가 이런 모든 불신앙에 속한 것들을 버릴 줄 알며 이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을 잘 재건해 나가는 기초 공사와 같다는 삶을 가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는 숨겨져 있는 우상, 버리지 못할 것들을 버리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 하나님 없이 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들을 버리는 그런 불신앙의 소거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 재건의 노력, 무엇을 통해 이룰 것인가? 이제 허물었으면 세워나가야 됩니다. 신앙 주입이 필요하겠습니다. 신앙의 설계대로 도면을 따라 그 자리 그대로 잘 세워나갈 때, 그때 또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믿음의 일들이 새롭게 세워져 나가는데, 그럼 어떤 일들을 새롭게 주입하고 세워나갈 것인가? 특별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에 관한 경고를 말씀하셨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쳤으나 고치실 것이요, 우상이 횡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 땅이 이제는 변화될 것인데,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그 애굽 가운데 제단에 설 것이라.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우상 있던 그 자리가 다 물러가고 이제 그 자리에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을 것이라. 그 제단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 삶 속에 감춰놓은 우상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제단을 가까이, 그래서 신앙 주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 가까이 생활하는 겁니다. 제단 가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위치가 중요한데, 제단의 위치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애굽 땅 중앙에 위치해 있다. 물론 지리적으로 한가운데, 그거를 의미하지 않겠지만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핵심이 되는 자리, 왕이 거하는 자리가 되겠죠. 내 삶 가운데서 주의 제단은 어디쯤 위치했을까?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앙,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가? 양궁 관역으로 말하면 10점 만점, 10점짜리의 주의 제단이 있어서 그것이 가장 높은 점수가 되고 그것이 가장 우리 원하는 바가 되고 그건지, 아니면 저기 낙의 자리에 있어서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지, 우리가 제단을 가까이 해야 되겠는데,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무슨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서 예배 생활입니다. 하나 앞에 나오는 모든 예배 시간들, 예배당을 찾아 나오는 것, 이게 다 제단 생활이죠. 이 제단이 중앙에, 애굽이라고 하는 곳의 심판인데, 애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정중앙에 제단이 있어야 된다. 제단이 세워질 것이라. 그 제단에서 뭐 하겠습니까? 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이 제단을 쌓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그냥 나와서 그렇지,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끌고 나올라 치면 엄청난 희생이거든요. 헌신입니다. 그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 드린다? 그거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산 제물이죠. 산 제물.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끌고 나오는 심정을 가지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항상 유지하시고 주 앞에 나올 때, 그것이 곧 제단을 쌓는 제단 생활인 겁니다. 그러면 만일 정중앙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 방법은 두 가지인데, 내 삶 가운데 중앙에 있는 것들을 다 몰아내고
주의 제단을 가장 중앙에 심을 것인지, 아니면 주의 제단이 있는 곳을 내 삶의 중앙으로 새로 삼을 것인지, 내가 중시하고 좋아하던 것들을 이제 변두리로 두고 어쩌다가 한번 주 앞에 나오니 제단은 우리의 상시일이 되고, 만일 제단이 무너졌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엘리야가 백성들 향해서 했던 말이, 너희는 모두 다 내게로 나오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던 그들에게 우리가 다시 제단을 쌓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활하자. 그 앞에 나아가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고백인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희생되는 제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자. 이것이 제단을 가깝게 하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믿음을 새롭게 재건해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제단 생활한다 할 때, 이 구약에도 보게 되면 제단을 가까이 나아갈 때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단에 그냥 나가면 안 됐고,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들어갈 때나 제단을 가까이 할 때나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로 씻는 거였습니다.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 씻지 않고 나가는 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 물론 제사장들에 관한 규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옴에 있어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씻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우리 예배 시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의 거룩한 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온갖 탐욕과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악한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서, 우리에게 뭐 더러운 것이 있어서 문제라기보다도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외모로 더러운 게 묻으면 씻으면 되는 거니까 주의 보혈로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극히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이르는 것, 이것이 제단을 가까이 하는 제단 생활이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배드니 수예배뿐만 아니고 또 아침이건 저녁이건 주일이건 그 어떤 때라도 그 예배 시간이 되면 내가 제단 앞에 나가는 심정을 가지고 내 삶의 정중앙이요, 가장 핵심의 자리니 이 자리에 나가는 마음을 가지고 물로써 씻으시고요,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죄의 은총을 구하면서 주 앞에 나와 그의 구원과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단을 가까이 하는 우리 신앙의 주입을 이루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층 한층 쌓아 올라가는 길인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드려진 모든 참된 예배, 이것이 이제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는 겁니다. 주의 성전을 세워나간다 할 때, 벽돌로 집을 짓는다 그러면 뭐 재료가 있어야 짓죠. 이거 아기 돼지 삼형제 같이 늑대가 아주 후 불어도 날아갈 지푸라기 말고, 우리는 견고한 주의 말씀과 기도와 이 모든 예배로서 우리의 견고한 성을 쌓고 집을 쌓아 무너지지 아니하는 믿음을 우리가 구성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늘 본문에 또 교훈하는 바는, 결과적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 나 홀로의 믿음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는 것이요,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믿음을 재건해 나가는 신앙 주입이라고 하는 것, 연합을 힘써 이뤄가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형제와 하나 되는 것, 서로 간의 심적인 소통, 교통, 성도 간의 교통하는 거죠. 막힘 없이, 다툼 없이
서로 함께하여 복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표현합니다. 오늘 보면 23절에서는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전쟁을 하고 서로 다툼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유다가 껴서 어느 한쪽에 동맹을 맺고 항상 이 다툼의 관계였는데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통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모든 만민에게 미치는 복이 실현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보면 24절에서는 그날의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바도 이제 지금은 너희가 경고를 받을 것이나 장차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죠.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그 구원자 보호자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에게 시온과 아수르 통하는 대로를 주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 애굽도 본문에서 보게 되면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내 기업 이스라엘이요. 이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도 내 백성 나의 것이라 이렇게 여겨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참으로 만민에게 복을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애굽도 아수르도 모든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런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의 구원자로부터 보호를 받고 복을 받은 자들은 애굽과 아수르는 이제 서로 간에 다툼과 전쟁으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통하는 문이 있다 그랬으니까 서로 왕래하며 통하며 절대로 담을 쌓지 마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담을 허무셨는데 우리가 담을 쌓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건물을 지어 올리라 그랬지 담을 쌓으라고는 안 했습니다.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지어져 가는 건물이에요. 나 홀로의 건물만 아니라 우리는 지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서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내가 막히면 우리 몸도 혈관 한쪽만 막히면 거기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아픈 겁니다. 우리 모든 신앙 일에 있어서 우리 믿음 형제들과 막힘없이 막힘이 있을 때는 그 용납과 용서와 이해와 또 겸손과 어찌되었건 서로 통함이 있는 것이 바로 견고한 믿음의 특징인 겁니다. 황폐되고 허물어진 것으로 우리 믿음이라 그런 모습으로 계시지 말고 이제 허물어질 것은 허무시고 불신앙에 속한 것들은 다 소거하고 믿음에 속한 것들은 주입하여 항상 제단을 가까이 하시며 내 삶 정중앙에 하나님께